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만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입니다. 먼저 우리 정유환 전사님, 정선생님 이곳에서 이렇게 상상이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유현 전사님하고 정선생님 이제 꽤 토렌스 있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꽤 된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연락 주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 저쪽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도 같이 예배 드렸고요. 또 이렇게 와보니까 좋네요. 거기도 좋았고 여기도 다 좋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형제가 있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 있으면서 여기 방문하면 이제 잠깐 전화를 했더니 정희 선생님이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요. 뭐 특별한 말씀을 준비한다기보다도 이때 두 분에게 혹은 시온성교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정현 선생님이나 정선생님에게 목회자 제가 조금 더 상위를 조금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목표를 조금 더 일찍한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런 마음이 이제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사역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또 사역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성품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자. 이건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또 사역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것인데,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강조하는 것은 저도 최근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 그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한자지만 전지전능, 하나님만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만 다 하실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개인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개인의 미래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한 나라의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우주, 이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런지 그것도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정말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과거는 좀 알 수 있고 현재는 알 수 있지만 미래, 장래에 어떻게 벌어질런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부터 성경 공부할 때도 마귀는 전지전능한가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마귀도 전지전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하나님만 그렇다.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마귀도 전지전능하면 한두 번 정도 더 마귀도 전지전능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다시 또 물어보지요. 하나님만이다. 이거는 과거, 조금 지나온 과거라든지 현재라든지 이건 어쩌면 알 수 있지만 미래를 절대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몇 번 강조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저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는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모르잖아요. 주의 종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정말 이게 괜찮을런지, 이게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은 어떨런지, 한편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 진짜 괜찮은 건가? 이렇게 가는 것이 괜찮은 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불확신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도 알지요. 근데 이후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흔들리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저 하와이 쪽에서도 대부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꼭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돌아가실 걸 아시냐고 물어봐요. 결국 돌아가시지요.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왜 내가 결정하냐고. 그건 나중 일이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앞으로 아무리 연세가 그래도 5년을 더 살지 10년 살지 더 오래 살런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지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자. 그 하나님을 붙잡자. 끝까지 붙잡자. 그래야 그게 우리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이 드셔서 어느 순간에 그 권사님들 뭐 누구들이 흔들려요.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나이 드시고 하와이 같은 경우 교회를 많이 안 나오세요. 내가 늙었는데, 뭐 내가 어쩌는데, 이제 기운도 없는데, 뭐 다. 그래서 가끔 나이 들어서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당연한 얘기인데 나이 들어서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나와요. 나이 들면서 안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붙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지요. 그것이 뭐 작은 것으로 시작했던 한 가정의 문제라든지 한 나라나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큰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또 우리도 제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전지지요, 전능.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건 아니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요. 이제까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쓱 돌아서서 삶을 보면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믿으면.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대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은 뭘까?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뭐 밀가루에서 떡을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라 하면 생기게 만드시는 그 창조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여기는 이제 한인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요. 보니까 없어 보이네요. 근데 부산의 세계력교회가 그 동네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대형 버스 타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지에서 그 교회로 들어와서 엄청난 큰 교회였잖아요. 지난번 하와이 와서 그 목사님 한번 같이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눴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꼭 이 지역 사람들만 전도하나? 외부에서 들어오면 되잖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외부에서 차 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발상.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와서 얘기를.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얘기가 다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걸 믿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있어라 하면 생긴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우리 저 젊은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한자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느 곳인지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든 이쪽 LA에 있든 아니면 캐나다에 있든 아니면 무슨 필리핀에 있든 요즘에 캄보디아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도 주의 종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늘 그런 거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지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 믿자. 그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생긴다. 진짜다. 진짜다. 그거 믿자. 그게 이제 사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늘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너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 말씀 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로마서는 사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거기 영어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바울이, 그는 He is our father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좀 영어 다르지요. 그걸 바울이, 그는 아브라함, 그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설명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그것을 믿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는 거지. 근데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 묵상하다. 시편 1편 2절에 한번 시편 보실까요? 저도 시편을 볼게요. 구약 성경에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있냐면 그냥 읊조리며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사야 31장 8절인가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제가 이사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가 묵상이냐면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요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1편 2절에 취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가 그것도 그 하가라는 단어 썼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묵상이라는 단어 썼고 똑같은 하가인데 이사야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자가 먹잇감을 잡은 거예요. 먹이를 잡으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잡으면 그냥 혼자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주변에 하이에나나 공중에서 독수리나 이런 짐승들이 사자가 잡은 먹이를 빼앗으려고 덤벼들어요. 하이에나가 덤벼들고 독수리가 위에서 쓱 돌면서 기회만 되면 사자가 쓱 사라지거나 그럴 때 낚아채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뜻이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듯한 아는 말씀들을 입으로 읊조리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시인한 것이 내 귀로 계속 들리도록, 이것도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문맥을 따라서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것도 묵상입니다. 근데 이사야 31장 4절에서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려요. 여기 때 하가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자가 먹이를 으르렁거리면서 뭐 안 뺏기려고 하는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뺏기도록 내가 으르렁 다시 말하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성품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알지요. 아는데 삶의 현장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걸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빼앗긴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삶의 현장으로 딱 갔을 때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빼앗겨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지. 안 믿는다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빼앗긴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묵상, 하가, 으르렁거리면서 내 지키고 있는 끝까지 이거는 정말 아주 투쟁이죠. 투쟁.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투쟁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는 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지요. 근데 그게 자꾸만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 가장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중요해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읊조리며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내 귀로 들리게 하는 것,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지요. 그런데 이사야 31장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진짜 붙잡아야 되거든요.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자꾸 흔들립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환경 보면 흔들리잖아요. 내 생각도 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또 도와준다고 좋은 말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속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은 고맙게 받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좀 정말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조언, 권면이죠, 권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나를 미워 그런 건 아니에요. 고맙지요.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가? 그렇지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참 선배님들이 이렇게 목사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헌신을 해서 예서 돈으로 한다면 이만큼 이제 1에서 100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한마디만 하면 절반으로 준대요. 아우 당신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 도와준 거예요. 당신 형편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그러면 절반으로 줄고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절반 줄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주지에 무슨 이 정도를 어떻게 해서 그 100이라면 갑자기 한 10이나 20 정도만 내도 크지. 내가 이런 형편이 아닌데 해서 팍 준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형편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나를 사랑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사역자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형편을 봐주잖아요. 왜 아니까? 집사님 너무 무리입니다. 지금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주께 성에 감동해 주셔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무리돼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쪽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과 주변 사람이 말한 것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저도 목회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왜 형편을 아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헌신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가 하나만 보나요?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럴 때 조심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운가에 대한 얘기지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가 결국 그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다가 때로는 실망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이제 그게 신정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데서 실망하잖아요. 성도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그러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면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야 되고 막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야 되고 그럼 너무 좋지요. 근데 다 그러나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데 주의 종들이야 안 흔들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저희도 사람이니까 흔들리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럴 때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끝까지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 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 이해 못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너무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나 끝까지 믿습니다. 누가 뭐가 끝까지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할 때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존재하는 신뢰관계잖아요.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또 하나님 나를 끝까지 믿어줄 것이냐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신뢰한다 그러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 사람 믿어. 난 믿는 무슨 일이 있겠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나는 진짜 믿는다니까. 그 진짜 그 사람 나쁜 짓을 했어도 나는 믿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게 신뢰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어 진짜 한 거야. 그래도 내 마음에 난 믿어. 이게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배반을 해서 배신해도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끝났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정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 정말 신뢰.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좋아하지만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지요. 끝까지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믿어주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믿어주실까?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계속 칭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니까 죄인 아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칭의 의롭다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 관계가 계속 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라고 마음에 다 무슨 성의 군자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말이 막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성품에 대한 얘기를 사실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 뭘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성품들이 뭘까를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성품들이 뭘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욕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욕심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어떤 자기만 아는 욕심, 정욕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걸까? 라고 할 때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욕심, 철저한 거죠. 미움,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주신,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건데 단어는 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다르지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럴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최고의 율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복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율법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율법사하고 대화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 율법 최고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 근데 거기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라고 이게 계속 가능할까? 모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 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는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근데 너한테 줄게. 왜 줬냐? 이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절대 내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은 내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닌 것을 가지고 널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인가 보면 한번 로마서 7장 보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7장 12절에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법이에요. 율법은 선한 법이고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거룩한 법이고 의로운 법이고 선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물론 주님이 완성시킨 것이지요.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 끝냈지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그럼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요. 왜요? 율법은 거룩한 법이잖아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은 의로운 법이잖아요. 율법은 선한 법이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법이잖아요. 안 지킬 수 없지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것이 아니지만 이거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의롭지 않다니까요. 선하지도 않아요. 신령하지도 않습니다.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야.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줌으로 네가 이걸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 거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건데 이걸 주면서 이걸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완전 폐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히 용서라고 여러 번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용서는 그게 하나님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실 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된다니까. 성품 좋은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을까? 7번 참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3번도 못 참아요. 반복을 1번, 2번, 3번쯤 나면 그게 열받아서 어떻게 저 인간이 나랑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저런 인간을 내가 뭘 용서? 안 만나면 되지. 그런 거죠. 안 만나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만나나요? 안 만난다니까요. 절대 안 만나요. 그냥 피해버리면 되고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핵심이죠.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주면 이게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건데 이걸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가지고 용서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이게 끊임없이 와닿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닿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 정말 쉽지 않아요. 용서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용서 그러면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미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붙잡는 거죠. 정말 저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 거니? 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줬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내 거 가지고 하려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꾸만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전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이건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늘 우리 성도들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다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이게 삶의 현장에서 되는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그 다음 단에 쓱 넘어가지 말고 될 때까지 안 되는데 넘어가봤자 그게 안 됐는데 넘어가고 다른 거 안 돼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왜냐면 스텝 바이 스텝 그거를 안 되는데 아니 그걸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여전히 테니스를 칩니다. 초보자들이 와서 자꾸만 그 다음 단계를 하려고 해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야지. 서브도 못 넣으면서 시합하려고 하면 그 되냔 말이에요. 3명 되게 재미없어요. 혼자 와서 해내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속으로 저 인간 뭐 하는 건가. 우리도 운동하러 왔는데 자기 혼자 아니 서브도 못 넣는 사람이어서 시합하자 그러면은 우리 3명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지요.
하나씩 그 단계를 거치고 와서 시합을 해야지. 신앙생활도 어떤 그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도 절대 안 되고 가야지요. 앞으로요. 또 가야지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싫은 거죠. 사람들은요. 용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속에 아주 나를 시커멓게 만든 인간이 있거든요. 그 인간, 이름도 꺼내지 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니잖아요.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용서를 할까 말까. 내 거라면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내 거 주고 내 걸 가지고 네가 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게 쉽지 않지만 이제 그게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그리고 이 얘기,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끝까지 입술로. 그 많은 분들이 구원 그랬을 때 자꾸 과거형으로 만들어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근데 구원받았다로 이제 가면 되게 신앙이 이상해져요. 구원받았다. 지금은 나 옛날에 다 받아놨어. 지금은 대충 사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들은 하지요. 저는 그게 되게 우리 신학의 문제, 교리의 문제, 우리 가르침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지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이 중요하지요. 과거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되게 이상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요. 근데 지금이 이상하면 하나님은 지금을 보실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과거에 잘한 거는 알았어, 오케이, 잘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거 하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나도 잘하고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야만 오늘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거예요. 끊임없이. 아마 저는 이 마음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나중에 몇 살까지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지 저도 모르지요. 있을 때까지 계속 이 마음이에요. 주님, 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죄성과 악성이 있어서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되고 싶어요. 지금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걸 할 때 하나님 지금 내게 알려주세요. 지금 내게 향하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못해도 하나님이 천천히 하실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문제 그런 이야기가 전선에 전화 왔을 때 쭉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기본이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마무리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마 조금 우리 전사님 사역하는데 지난번 전화했을 때 아마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올라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눈에 선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아마 올라가나 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제가 본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열심히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안에 어차피 자꾸만 들어오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아까 하가라고 했던 사자가 먹이를 안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냥 한 문장 이렇게 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 이게 뭐야 이렇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상상하지 못,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없는 다 알지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주여 정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 은혜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열정과 이것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되달라고 같이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